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전도서 묵상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아모스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모스서는요, 소선지서 중에 하나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다른 뜻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분량이 적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에 처음 등장하는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등장을 하죠. 특별히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글로써 최초로 남긴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책으로 많은 논문으로 펴낸 책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를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학적으로는 굉장히 연구할 만한 그러한 책인데 설교하기라든가 묵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가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아모스서를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묵시의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 전체에 대한 어떤 개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기자가 누구이고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며 또 그 사람의 고향이라든가 아모스서의 내용은 또 무엇이 담겨 있고 또 아모스서를 쓴 시기는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모스서를 쓴 사람이 아모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모스라고 하는 그런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죠. 근데 성경에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직 유일하게 이 아모스서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이때 나오는 이 아모스는요, 이 아모스서를 쓴 사람인 아모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모스와 여기에 나오는 아모스는 철자가 다릅니다. 발음은 똑같은데 철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 직업이 뭔가 하면 드고아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12km, 1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모스를 드고아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양이나 염소를 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큰 도시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아주 변두리 드고아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유명한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무명한 자를 들어서 유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를 들어서 비오지 못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을 들어서 소외된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모스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내용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묵시라는 말과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묵시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말씀은 귀로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아모스가 귀로만 들은 말씀이 아니고 눈으로도 확실하게 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전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모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모스가 이 아모스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한 때가 언젠가 하면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모스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보면 왜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남유다 사람들도 들어야 되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아모스가 말씀을 증거하고 난 지 수십 년도, 한 40년 정도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유다 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왕은 우시아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놓고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요아스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왜 이렇게 썼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 중에 또 다른 여로보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창건했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인데 그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창건했던 여로보암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여기서는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두 사람을 구분해서 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사람을 여로보암 1세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때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지진 전 2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지진이 누구 때 일어난 지진인가 하면 우시아 왕 때 일어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로보암 왕 때 일어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하솔이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 전에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었습니다. 지층을 보니까 큰 지진으로 인해서 깊은 굴곡이 생긴 지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그때가 BC 760년경이었다 그럽니다. 그때 지각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진과 관련이 되고 있다면 아모스의 예언은 BC 762년에 있었고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한 지 40년 만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의 말씀을 듣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겸허하게 받고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의 경고를 무시했죠. 그리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또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 무명의 아모스를 들어서 쓰셨다면 우리도 오늘 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려고 할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과거에도 증명이 되었고 지금도 증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증명이 될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할 때에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공부합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